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리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이 위치는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여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위치를 자세하게 적어 놓은 이유는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10가지 나라로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내보냈지만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가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고 하면서 굉장히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차례대로 적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 모세가 할 일은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이지만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일 뿐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이웃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는 구절에서 마른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얍바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분을 지니고 있던 물체가 수분이 다 사라져서 마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바다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땅은 원래부터 물기가 없는 육지같이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라 물기가 있었는데 물기가 사라져 없어진 마른 땅을 말합니다. 물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자리 홍해 바다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곳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서 육지로 불리는 묻이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는 마른 땅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얍바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묻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생명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얍바사라는 단어는 그냥 마른 땅, 메마른 땅, 생명이 없는 메마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건넌 땅은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살리는 땅이었습니다. 그 많던 물이 밤새 다 사라진 것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고 걷기만 하면 그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그 땅을 건너지 않는다면 그 바다의 마른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다의 땅이 이스라엘 자손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기적이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로 잠겨 있다가 물이 거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서해에 가보면 바닷물이 쫙 빠지면 그 땅에 물기가 너무 많아서 완전 갯벌이 되어서 발이 쑥쑥 빠지는 땅이 됩니다. 그 바다의 바닥이 갯벌인지 아닌지는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바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호수와 습지
그리고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까지 다 포함된 곳입니다. 이에 바다의 모든 곳이 완전한 갯벌은 아니지만 일부는 습하고 질퍽한 갯벌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이 갯벌을 걸으면 발이 푹푹 빠지면서 걷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의 땅을 물기가 사라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른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능력을 펼쳐 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은혜로운 삶이 시작되고 축복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와 기적은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완악하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에 두 번이나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출애굽 사건과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우상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숭배하던 우상으로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신이 아니며 오직 유일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강한 힘을 가진 애굽, 그들이 믿는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마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에 믿는 신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물질, 권력,
명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언제든지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19절에서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진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진과 뒤쫓아 오던 애굽의 진 사이에 서서 이 둘을 완벽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셨는데 이 흑암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두운 세력이 득실되는 흑암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은 흑암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캄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은 밤이 밝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세상은 구분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별하십니다. 구분하는 것은 큰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은 각각의 대상에 차이를 두는 좀 더 세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별하셨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도 구별되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평온할 때에 갖는 믿음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갖는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다릅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 살다가 시간 되면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 가듯이, 약속 장소에 나가듯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정성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구별된 예배입니다. 우리 생활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면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적이면 우리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쪽과 이쪽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것이 우리를 가까이 못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고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과 삶을 통하여 예배도 구별되게, 말과 행동도 구별되게, 삶도 구별되게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